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일용할 양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나지막한 언덕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말씀을 전하던 중에 제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왜 저희들은 기도가 없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끝날 때나 모임 끝날 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6가지를 구하죠. 첫 번째는요,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이런 3가지가 있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의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인간을 향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뭔지 한번 보세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겠나,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은혜 받고 그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면 되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는 거, 자는 거, 타는 거, 쓰는 거, 모든 것을 기도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을 얻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물질로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물질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내 물질관이 저것과 좀 달랐기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에 고민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나눠볼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물질로 살아야만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공급해 준다라든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주시지만 그것만 갖고는 살 수 없기에 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외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사히 이래로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같이 풍족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 없고 먹을 거 없어서 배고는 사람 많이 없고 세상이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근데 요즘같이 돈 하는 세상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돈을 모으다 보니까 그 욕심의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으로는 결코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뒤를 뒤집어 보면 메이드인 땡땡땡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미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합니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소니 카메라라든지 노트북 이런 걸 많이 썼는데요. 다 소니 제품이라고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닙니다. 뒤를 딱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게 많아요. 그거는 뭡니까?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만들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출처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주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느냐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벌었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죠. 왜 식당 밥이 살을 안 찌게 하고 몸을 나쁘게 한다고 말합니까? 근데 집밥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다고 말합니까? 집에서 먹는 밥은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좋지 못한 것을 안 넣었기 때문이고 식당 밥은 뭘 어떻게 넣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이 집밥이기 때문에 집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얻은 돈이고, 그래서 그 능력, 그 돈은 비록 액수가 작을지라도 부족함 없이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돌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약을 먹어도요, 이 약 저 약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이 약 먹고, 영양제 필요하다고 비타민 먹고, 보약 먹고 이런다고 병이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병에 맞는 좋은 약을 먹어야 돼요. 좋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게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약 저 약 다 드셔봤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서울 올라오셔서 딱 반알 먹습니다. 지금 아무 약도 안 먹습니다. 딱 반알 먹는데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약을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좋은 약을 하나 딱 먹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듯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출처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물질로 자유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을 벌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에 만족함으로 물질로 자유하고 평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대상은 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강조할까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일수록 절대 돈 나눠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번 돈은 여러분들이 번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그 돈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점심 식사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의도의 인근에 고급 식당에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29,900원인가? 그렇게 다 낮춰놨어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 명절 때도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보내러 가는데 5만원을 안 넘기려고 다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치페이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서로 부정부패가 심하고 하니까 이런 법이 생긴 것 같지만, 여기에는 무형의 자산 하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 문화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콩 하나도 반으로 나눠 먹는 나라 아닙니까? 내가 반을 나눠서 이 사람을 주면 이 사람이 그거 먹고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어떻게 해요? 또 주잖아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가 부조 문화 아닙니까? 장례를 당한 사람한테, 이사를 간 사람한테, 결혼을 하고 돌잔치라 부조를 합니다. 근데 부조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 부조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좋다 이렇게 합니까? 부조를 받으면 또 어떻게?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이다 생각하잖아요. 왜? 나도 부조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부조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부조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보리장머리 없는 사람 되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근데 이 더치페이라는 것이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치페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더치페이의 뜻이 뭡니까? 돈을 각자 알아서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로 뭐가 돼요? pay equally. 공평하게 낸다. 또는 pay each other. 각자 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말을 더치페이라 했을까요? 더치가 뭐죠? 더치. 나라 이름이잖아요. 네덜란드를 더치라 그래요. 네덜란드를. 더치맨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돈 내는 습관을 비꼬는 말이 더치페이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짠돌이들이냐면은 절대 남을 위해 돈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어이구 저 짠돌이들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비꼬았던 말이 더치페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러니까 더치페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도 원래부터가 그렇게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다가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법으로 남 사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날 필요한 것만 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줬어요. 근데 내가 원래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내 이만큼에서 반을 뚝 잘라서 나는 이만큼만 쓰고 이만큼은 남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날 어떻게 주실까요? 내게 원래 필요한 이만큼을 주시고 남을 떼준 만큼을 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죠. 왜? 그 사람은 남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요만큼에서 내가 남을 준 이만큼을 더 보태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받은 이만큼에서 또 이만큼 떼놓고 남을 또 이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하실까요? 이만큼에서 또 남을 떼준 이만큼을 주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도 차원이 다른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이만큼 쓰고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남을 어떻게 줘? 하면서 이거 그대로 쓰면 하나님 그 다음날도 그래 너는 그것만 있으면 되네? 하고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만큼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만큼 쓰고 싶은데 하나님 이만큼밖에 안 주네? 하나님은 주는 분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만큼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의 반을 나눠서 남을 줄 수 있는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돈이 많아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줄 때 그것은 누가 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하늘에 가면은 통장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다 통장 있어요? 근데 어떤 부자가, 예수 믿는 부자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 나라 갔더니 내가 돈이 많았으니까 통장에 돈이 많겠지, 헌금도 많이 했는데 딱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 이 통장이다 하고 주는데 딱 열어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이 웬 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네가 그동안 나눠준 거 내가 이자 쳐서 넣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하나 줄 때 하늘 통장에 여러분들의 돈이 적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화이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면 4,500원 나왔다. 그럼 5,000원 주고 맙니다. 4,000원 나왔다. 그러면 5,000원 주고 맙니다. 3,500원 나오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5,000원 주기 좀 아까운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기본 요금이 3,300원인가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 이상은 타니까 4,000원 나오면 그냥 5,000원 주고 맙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입금 채우기도 힘든데 가게 들어가서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가게 들어가서 식당, 김밥 가게 가서 음식 사 먹으면
또 그 물건 사면 절대 돈 안 깎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그것부터가 저는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서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뭐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 뭐 극동방송이라든지 무슨 뭐 차일드 오브 칠드런이라든지 이런 구호단체 같은 데다가 그냥 적립을 걸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뭐 돈을 벌다가 뭐 그런 일이 많지 않겠지만 수입이 좀 더 생겼다든지 이익이 생겼을 때 통장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내게 조금 더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일정 금액이 차면은 어디다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삶. 한꺼번에 내 적금을 깨고 내 돈을 떼서 하려면 이거는 못하죠. 그런데 택시 한번 탈 때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5,000원 나오면 4,000원 나오면 5,000원 주고 말자. 그리고 가게 들어갈 때도 그냥 부르는 대로 주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뭐 성교 헌금이라든지 또 뭐 기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잊어버리고 살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의 그 양을 더 많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거 갖고 내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내가 하기도 힘든데 여기에서 헌금 떼고 남 나눠주고 내가 뭐 누구 도와주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평생 거기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치고 장사하고 내가 지금 돈에서 수익이 남지 않는데 내가 무슨 11조를 하고 무슨 감사헌금을 하고 내가 무슨 남을 돕냐 이러면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밥 먹고 살지 않느냐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눠줄 때 하나님은 병원에 안 가서라도 사고가 안 나서라도 난데없이 손님이 찾아와서 좋은 거래를 하게 해서라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양을 늘려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물질관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했을까요? 요즘 사람들 한꺼번에 딱 넣어놓고 쓰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한번 딱 모아놓고 떵떵거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첫째는요, 네가 매일 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꺼번에 줘놓고 그걸 빼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줘서 생겼다라기보다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냐?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줘서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날 쓸 것만 그날 절약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부지런히 구해야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랑 정반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한꺼번에 기도해놓고 한꺼번에 딱 받아서 내 것이다. 겸손은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고 싶어하고, 매일매일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받아서 내가 그냥 쓰고 싶어하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물질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물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구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주셔서 이거를 내가 너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냉장고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 채 50년이 안 됐죠? 그죠? 한 3, 40년 됐습니까?
집집마다 냉장고 있었던 적이,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 생기면서 한 가지 잃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을 우리는 잃었어요. 우리 이서원 집사님 어머니가 노른산 시장에서 두부를 팔았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두부 팔아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서원 집사님 하는 말이,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재래시장이 잘 됐습니다. 왜? 그날 장을 봐야 되니까. 정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보편화되면서 점점 쇠퇴하게 된 게 재래시장이고, 잘 되는 건 대형마트. 대형마트 가서 한꺼번에 사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냉장고 보십시오. 한 요만하잖아요, 냉장고가. 그죠? 옛날에 요만했던 게 요즘은 이런 냉장고도 작다고. 냉장고를 집에 가면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또 김치 냉장고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을 잃는 겁니다. 왜? 냉장고에 있다고 절대 안 상하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숙성이라고 하는 건데, 숙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 밭에서 따서 먹고 잡초랑 경쟁하면서 자란 과일, 채소가 더 건강한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쌀, 과일, 채소, 고기 다 뭐예요? 유전자 조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쌀은 다 유전자 조작된 거예요. 쌀이 그렇게 많이 열리고 통통할 수가 없어요. 채소가 그렇게 윤기가 날 수가 없고, 닭이 그렇게 빨리 통통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 요즘에 생협 이래가지고 그거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먹으니까 우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요즘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2점 몇 세인가 그러더라고요. 80세는 살아야 오래 산 거예요. 근데요, 80세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프고 병 하나 없이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럽니까? 유병장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밤새 안녕이라고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아이고 병원에 있다가 자식들 고생시키고 다 시키고 돌아가시는. 이게 뭡니까? 유병장수 시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 마시는 물, 먹는 음식들이 다 쟁여놓고 먹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내 자식들 다 성공할 거라는 거는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의 법칙 앞에 그런 법칙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가 없으리라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지 우리 주님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기는 주는데 매일매일 해야 주지, 안 그러면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내 자식들 공부 잘해야 되는데 왜 내가 병이 걸리고 왜 내가 돈이 안 벌리고 내 자식들 원하는 대학에 못 가지? 주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절대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는 일 잘 돼야지, 그런 거 우리 주님이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점점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교만과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통에다가 한꺼번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을 밥 공기 거기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밥 공기를 뚝 내밀면서 주세요 하고는 일주일 동안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밥을 안 주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구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2주 동안 9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 치고 기도 응답을 안 받은 분이 없어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은 5년, 10년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화되고 애들이 공부를 알아서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새벽 기도 생활 시작하고 6개월 딱 지나니까 남편하고 안 싸우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대학 가고 그리고 장학금 받고 이런 얘기들을 전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지식이 안 돼요. 지금도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주는 은혜를 느끼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들이 속색이고 또 부모님이 아파도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고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저는 새벽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니까 아무 응답이 없고 한두 번 해보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기도할 시간에 돈 벌러 가고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할 거 차라리 10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다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중에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치고 응답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만큼의 응답을 받지만 기도를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해라. 출처를 분명히 해라.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대로만 받고 만족해라. 그리고 내가 주거들랑 반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나눠서 남을 좀 줘봐라. 그럼 내가 나누어 준 거는 이자 쳐서 갚아줄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지 평생 먹을 거 일주일치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만족함이 있고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힘들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꾸준히 하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12시 넘어 자면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새벽기도 못 나온 분들도 계시죠. 멀리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정해진 규칙적인 시간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일까요? 빌립보서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빌립이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이죠. 네. 바울이 선교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워갖고 저도 갑자기 헷갈렸어요. 빌립이 한 말인가? 네, 실수했나? 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의 고마워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준 만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이라도 5분의 1이라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물질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주님은 내 돈 문제, 이 부채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나? 그거는 우리 주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시고 물질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는 이 세 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자. 내게 주어진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겸손한 자세로 부지런히 구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 전부입니다. 이걸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나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고 또 매일매일 그때그때 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툴툴 털어버리고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불렀었죠. 진리라는 찬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관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눈을 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 소망 두지 말고 두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라 말하면서 정작 내게 필요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돈의 문제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인간을 위한 기도 제일 첫 번째, 죄보다 시험보다 더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욕심만 갖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만족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물질의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너무나도 고민이 많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바른 물질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 것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구함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자유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